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니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정주현 목사님 나오셔서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요즘 제게 목사님 눈빛이 좀 힘이 없어 보이십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제 눈에 지금 힘이 없어 보입니까? 네, 약간 힘이 없어 보입니까? 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걸을 때 어깨가 처져서 힘이 없어 보이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 이유는 더워서가 아니라요, 제가 사실 요즘에는 좀 다이어트를 한다고 좀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운동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제 옆에 계신 우리 동역자 되신 우리 목사님께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운동 방법이 달라요. 다이어트하는 방법이. 저는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식사를 좀 줄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제 옆에 계신 우리 동역자는 귀리를 열심히 먹으면서 운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기를 열심히 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번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데 제가 요즘 운동하는 시간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아침에 아파트 그 관리사무소 2층에 저희 이제 운동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아침에 운동을 하러 가면은 만나는 분이 5분이 있어요. 5분이. 저 포함하면 6분이죠. 근데 그 중에 4분이 다 우리 전주 서문교회 성도님이세요. 그래서 가면은 안녕하세요 성도님, 안녕하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인사를 하고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걸 보았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운동을 하는 걸 보더니 살을 빼려면은 밥을 줄여야 된다고 저한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열심히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기는 요즘에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더운데 너무 대단하시다. 연세가 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무려 3개월 동안 12kg를 뺐대요. 그래서 제가 우와 속으로 그러면서 참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결심을 했죠. 저는 한 끼는 안 되고 2끼만 먹자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참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타협을 해서 점심을 좀 잘 먹은 날은 저녁을 먹지 말고 그냥 자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2끼를 먹는 건 아닌데 약간 2끼 반 그런 느낌으로 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몇 달 뒤에 어떻게 변할지 여러분 불꽃 같은 청들을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건강한 몸을 위해서 무언가 고통을 감내하는 것은 단지 이 다이어트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인생에도 이 고통이라는 시간이 있어야지 무언가 성취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개업 예배를 하신 집사님이 계셔서 신방을 갔는데 이제 사업장 위에 이제 헬스장 하시는 집사님인데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잘 아는 영어 문구인데요. No pains, no gains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통 없이 얻는 게 없다는 것이죠. 열심히 운동하라고 이렇게 써 있는 문구지만은 그게 단지 다이어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진리이기도 하고 또한 영적인 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고통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나오미라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지독한 가뭄 때문에 온 가족이 모압 땅으로 먹을 것을 찾아 이주를 해갔습니다. 그러나 그 모압 땅에서 먼저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리고 10년쯤 지나자 두 아들 말론과 기럯이 다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가진 재산도 모두 다 사라지고, 두 아들은 그곳에서 혼인을 했는데 아들이 죽고 나니까 자부 2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룻기 1장 5절에서는 이런 그녀의 상황을 굉장히 쓸쓸하게 묘사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남편과 두 아들을 먼저 보내고 그 여인, 이 나오미란 여인은 그 뒤에 남았다는 거예요. 남겨졌다는 거예요. 룻기를 읽는데 저는 이 부분이 그렇게 쓸쓸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잃고 사랑하는 남편도 먼저 보내고 두 아들도 먼저 보내고 혼자 이 세상에 남아있는 그 여인의 쓸쓸함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구절입니다. 뒤에 남았다라는 이 부분이 이 여인의 슬픔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죠. 장례식장에 가면 가신 분은 인생의 짐을 다 내려놓죠. 그래서 사실은 장례식장에선 남은 자들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가신 분은 예수를 믿고 가시면 좋은 곳에 가 계시잖아요. 그런데 남은 자들은 슬픔이 있고 쓸쓸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지금 나오미라는 여인은 다 보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자기 옆에는 자부가 있긴 한데 이 자부는 두 자부는 자기랑 전혀 피가 섞이지 않은, 어떻게 보면 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 상황에서 그녀는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가뭄으로 온 땅이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녀도 함께 고통받고 가장 큰 아픔 가운데 있을 때 그녀에게 이 메시지가 들린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녀는 이스라엘로 돌아오기 전에 두 자부에게 먼저 말해요. 너희들은 이 땅에서 너희 친정에 다 돌아가라. 그러자 자부 중에 하나였던 오르반은 어머니 곁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룻은 이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 땅으로 같이 오게 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살 길을 찾아갔다가 지금 가족 모두를 잃고 가진 것도 다 잃어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 그녀의 옆에는 룻이라는 자부가 하나 있을 뿐입니다. 가족도 재산도 삶의 터전도 다 잃어버린 그녀의 삶은 empty, 비어있다는 뜻이죠. 텅 비어버렸다는 뜻입니다. 텅 비어버린 거예요. 나오미는 이런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찾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소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소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망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녀의 고통과 아픔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사실 고통이 큰 이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정답 같은 말씀을 이야기하기는 누구도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실상 그 아픔이 너무 크고 그 불행이 너무 커서 그 마음이 문드러지고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큰 고통을 겪는 분들에게 그 말은 위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 나오미에게 그랬던 거예요. 나오미가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녀는 삶을 비관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오늘 룻기 1장 2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룻과 나오미는 고향 땅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그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온 그녀를 보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오랜만에 봤기 때문에 반가운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왔는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왔지라는 의문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말에 대해서 얼마나 그녀가 큰 고통을 겪었는지
그녀는 자신을 나옴이라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이 나옴이라는 말의 뜻은 사랑스러움, 희락,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을 이제 마라라 부르라고 합니다. 이 마라라는 말은 쓰라림, 괴로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마라라 부르라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능자가 나를 심하게 괴롭게 하셨다. 이는 딱 봐도 고통도 주님께서 주시니까, 그러니까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 고난의 길을 걸어가자, 이런 고백이 아닌 거예요. 이미 더 내려갈 데가 없는 곳까지 추락한, 더 큰 비극을 맛볼 수 없는 지경까지 내려간 그녀가 할 수 있는 비통과 아픔의 표현입니다. 그녀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그녀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든이라고 말하며 앞선 원망을 반복해서 표현을 합니다. 과거 모압으로 떠났을 때와 지금 돌아올 때를 비교하면서 두 단어로 대조를 시키고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풍족이라는 말과 또 하나는 비어라는 이 말입니다. 이 풍족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말레라는 말이에요. 말레. 근데 이 말은 넘칠 정도로 충만한 상태, 그리고 여기저기 없는 곳이 없는 어떤 상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4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충만이란 단어, 그리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가 있는데 편재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바늘 구멍만한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저 바다 끝에 거한다고 해도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다 계신다는 말이에요. 풍족이란 말은 모든 상태에서 부족함이 없이 차고 넘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나오미가 이스라엘 땅을 떠날 때 이 풍족이란 말을 쓸 상태였는가라고 질문을 하면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녀가 기억하는 그 당시 상황은 자신에게 부족함이 없었던 상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이 비어라는 말은, 그녀가 지금 돌아왔을 때 자기의 삶이 비어 있다는 이 비어라는 말은 레캄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말은 공허하게, 그 다음에 헛되이, 쓸데없이 라는 의미예요. 자기의 삶이 이미 공허하게 완전히 비어버렸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풍족했는데 이제 공허하게 비어버렸다고 나오미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앞서 얘기했듯이 전능자가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였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원망으로 자신의 아픔을, 깊은 아픔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실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지만, 다른 것들도 나눌 수 있지만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비록 그녀가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지만은 그녀가 원망하는 가운데 하고 있는 그 고백이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나오미는 분명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20절의 나오미의 원망은 그러나 이 20절의 나오미의 원망, 21절의 나오미의 원망은 그냥 하나님을 향한 막 원망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원망이 아니에요. 그녀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그녀가 지금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원망하고 있지만은 그 고통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그녀는 21절과 20절과 21절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원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삶의 주권자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인생입니다. 그렇기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에 대해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주권이 있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삶과 죽음, 복과 화, 불행과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금 당장 해석되어지기 어려운 고통을 허락하시기도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그 고통이 너무나 커서 지금 자신의 이름을 말하라고 한 나오미의 말 속에서 느껴지는 한탄과 원망이 들기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과 모든 순간은 그러나 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뼛속까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통을 믿음의 자녀, 아들을 주고 피값으로 사신 그리스도께 속한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좋은 것을 주셔야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있어서 아시겠지만 자녀들에게 누가 고통을 주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겠습니까? 좋은 것을 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면서 때론 고통을 주시기도 하고 아픔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변덕스럽고 자기 마음에 내킨 대로 너는 고통 좀 받아봐라. 야, 잘 됐다. 너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어떤 존재인지 알아? 그러면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막 고통을 주고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실까요? 또 이런 고통을 허락하실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 가지 진리를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두시길 바랍니다.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9장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신명기 7장 9절에서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두 구절에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대부분의 경우에 언약과 선택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선택한 그 백성과 맺은 언약을 그 백성은 잊을지라도 지켜가시며 택한 그 백성을 끝까지 구원하신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이 신실하시다는 말 가운데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실함, 미쁘심이라는 말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고 그 계획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여러분 진행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어떤 시간이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찬란하게 밝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우리 인생의 명화, 아름다운 그림, 명작이 탄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이 그렇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밝고 찬란하면 그것은 그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어두우면 그것도 그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두운 곳이 있을 때 작품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미를 알 수 없는 고통의 시간,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지금도 일으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시는 분,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통과 아픔의 시간에
특히 있으신 여러분들, 오늘 나오미도 그렇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비어버린 인생을 하나님은 그 뒷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다시 채워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채워지는 그녀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지는 오벳과 그의 아들 다윗의 출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벳과 그의 손자지요 다윗의 출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평범한 한 여인의 인생이 채워지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역사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그녀가 고통의 시간에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알았을까요? 아니요, 저는 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몰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녀는 그냥 살아가는 삶의 고통에 괴로움에 힘들었어요. 그래서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시간 이후에 하나님은 그녀를 다시 세우시고 더 큰 복으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일으키시는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는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고통 중에 단련하시고 다시 나올 때는 순전한 금과 같이 된 것을 고백합니다. 실제로 그는 그 고통을 통해서 자신이 잘못 알고 있었던 자신의 부족한 점들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욥의 삶을 다시 축복을 내리시는데 정확히 여러분 앞선 축복보다 2배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더해주세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긴 긴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스라엘의 2번째 왕으로 추대가 되죠. 모세는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세움받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이 모든 어렵고 힘든 고통의 순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작품을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고통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놀라운 계획을 이뤄가신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고통을 포장된 축복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당장 지금의 시간이 괴롭다 할지라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이 고통 가운데 참고 인내할 것을 강요하시기만 하는 분은 절대 아니십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오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얼핏 흘러가기 쉬운 이 구절인데요, 이 구절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지금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요. 당장 내일 먹고 살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때가 어느 때라고요? 보리 추수할 때. 보리 추수할 때. 그리고 이 보리 추수할 때는 추수할 때는 보통 인심도 풍성해지죠. 그래서 나눔의 어떤 풍성함이 있습니다. 또 이삭 축제를 통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가진 몸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예요. 비록 텅 비어버려서 큰 고통이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와 룻에게 살아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여전히 고통이 심하게 있는 자리에서도 캄캄한 동굴 가운데 작은 빗줄기를 비추면서 나오미의 삶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특히 그녀가 돌아간 고향이 베들레헴이라고 하죠. 이 말은 떡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그녀에게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지명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룻기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고난받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고통 중에서 쉴 수 있는 곳을 주십니다. 피곤하고 지친 우리를 고난 가운데 회복시키시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피하게 하세요. 아픔의 시간에 위로를 주시고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얼마 전에 서울로 제가 처음으로 전도사로 7년 동안 사역했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셔서 문상을 다녀왔습니다. 사모님이 지병이 있어서 아프셨던 것도 아니고 또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열심히 하셨던 최고의 동역자였습니다. 굉장히 존경스러우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최근까지도 뭐 인스타나 아니면은 카톡 같은 데 보면은 그 열심히 활동하시고 많은 영향을 끼치던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사고로 안식월 때문에 안식월로 쉬러 돌아가셨다가 사고가 나서 돌아가신 거예요.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사모님이 제가 처음 사역할 때 양복을 교회에 놓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와이셔츠 놓고 왔는데 그것까지 다 깨끗이 빨아서 입으시라고 이렇게 해주셨던 기억도 나고, 또 멀리서 왔다고 식사 대접도 종종 해주셨던 기억도 굉장히 새록새록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몰랐던 부족한 전도사인데 굉장히 이게 수염도 덥수룩하게 하고 가면은 아니 뭐 깎고 다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우리 전도사님 터프하시다고 멋있으시다고 그러면서 격려해 주시고 하셨던 사모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칭찬하면서 함께했던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꼭 가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일정을 잡고 있는데 그때가 때마침 장례가 교회에 있을 때예요. 그래서 월요일에 오후에 장례 예배를 마치고 부랴부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빈소에 딱 들어가는데 들어가자마자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한참을 빈소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목사님과 두 아들을 보면서 또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까. 잠깐 지나간 사람이 나도 이렇게 힘든데, 그때 제가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경험하지 않았지만 이런 아픔이 있을 때 공동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한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구나, 그냥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저도 그때 위로받았을 뿐만 아니라 함께 울었던 가족들이 같이 크게 위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큰 아픔과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의 피할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반드시 피할 길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의 삶에 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조금만 들어서 보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의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서 견디고 지나가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조금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게 되면. 저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참 많이 경험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고통 중에 지금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너무 힘든 일을 겪고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헤세드 안에서 우리가 고통을 이겨냈을 때 우리는 욥의 고백과 같이 결국 정금같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에 제 가정을 이루고 가장 아팠던 때가 언젠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크게 생각나는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저희 둘째 아들 우리 하평이가 지금은 건강한데 처음에 여러분 4.65kg로 태어났어요.
굉장히 크게 태어났죠. 4.65 그렇게 크게 태어나고 찾아볼 수 없을 정도 엄청 크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크게 태어났는데 건강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렇게 큰 병원에서 이렇게 태어났는데 진료를 해보니까 여기 심장에서 자꾸 잡음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초음파 검사해보고 하니까 그때 지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이 그 나을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심하게 그렇게 생각이 안 들 수 있는데 그때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게요. 동맥관 개존증이라는 그런 진단이 나왔어요. 더군다나 걔가 굉장히 크게 태어났기 때문에 크게 태어나고 만삭으로 다 채워가지고 태어난 애들은 그 동맥관 개존증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호흡을 시작하면서 폐와 심장이 연결되는 그 혈관이 막혀야 되는데 그게 막히지 않아서 이제 연결된 어떤 폐동맥이랑 심장으로 연결된 동맥인데 그게 막히지 않아서 발생하는 그 질환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은 그냥 나을 수 있다고 수술하면 나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참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때 아니 지금 막 태어난 애기한테 칼을 대야 되고 수술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게 참 힘들었던 때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제 아내가 이곳 와가지고 이제 신부전 진단 받을 때 그때가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뒤돌아보면서 참 많이 느낀 건 무엇이냐면은 이런 아픔의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강하게 알게 된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둘째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교회 공동체 지체들하고 같이 많이 기도하고 함께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잘 막히지 않는데 딱 붙어가지고 막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다음에 이렇게 초음파 검사하자는데 또 믿음으로 한다고 검사 안 한다고 그러고 딱 이렇게 끝을 접었어요. 근데 지금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걸 알게 됐고, 또 아내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라도 보호하시지 않으면은 그러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나이 들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더 하게 돼요. 건강이 하나씩 하나씩 잃어가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만 좀 만약에 소홀히 하신다면은 우리 인생 그냥 어그러져 버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볼지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굳세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우리 청년분도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다양한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경험합니다. 너무나 다양하고 아프지요. 그리고 고통 가운데 당장 해석하기 어려운 고통, 너무나 큰 아픔이 있는 고통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청년들 생각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오늘 이 시대의 청년들이 참 힘든 세대예요. 우리 어른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꿈이 없다고 그러고 우리 어린 세대들에게 꿈이 없다고 이렇게 막 질책하곤 하는데 꿈을 꿀 수 없을 만큼 열악한 환경이 우리 청년들의 시대입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M4 세대,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그러다가 M4 세대 이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다 포기했다는 거. 그만큼 살아가는 자리가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결혼해야 되고 어떻게 가정을 꾸려야 되고 어떻게 자녀들을 낳아야 되고 어떻게 삶을 영위해야 될지 고민하고 아파하는 세대가 이 청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실 가운데 처한 고통의 시간들, 당장은 힘들지만 그 아픔과 고통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앞서 얘기한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불편하지만 진리인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또 기억하십시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품게 하시는 계획들이 있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해석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여러분 이 시기를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알 수 없는 고통이나 우리에게 찾아온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또한 잊지 않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고통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하나님 안에 설 수 있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께서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세우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축복의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고 간증하고 증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움받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